오늘은 은혜를 입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눈에, 제 마음에 확 닿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생각하려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런 구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문장으로 비춰질까요? 이름 석자를 딱 대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우리 주디 집사님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예쁜 사람, 그 사람 참 예뻐, 그런 소리도 좋죠. 또 어떤 사람은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나요? 불러드릴게요.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 뭐 이런 소리를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되,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되 행복을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말 모든 성도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뭐 그거 모르겠고 그냥 있으면 나쁜 쪽의 이야기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 참 좋은 것으로 말하고 싶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노아의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러나 들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냥 대중들 속에 나를 감추고 그냥 무리들 속에 그냥 흘러 가고 싶잖아요. 나 혼자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 혼자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게 틀린 건 줄 알지만 다 그렇게 하는 걸 뭐 우리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 부러웠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요.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근데 왜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하게 총애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 걸까? 그런 거 아닐 텐데 왜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다. 그 다음에 공짜, 값없음,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도 다 자격 없는데 똑같은데 왜 노아만 그렇게 은혜를 입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어쨌든 은혜는 자격이 있는데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받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노아가 같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무엇이 달랐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라고 말한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째는요,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까? 하나님이 총애하셔서 노아만
노아만 하나님이 딱 그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닐 터인데, 그런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이 표현한다면 그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받은 것이 있다는 것, 많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겸손해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내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준 거 없고 나 홀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자기 인생을 혹시 조금 개척해 나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너그러움, 풍성함,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섬길 때에 주어지는 행복감,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이러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투쟁적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 마음의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노아 found grace, 그레이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발견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 NIV에는 favor, 그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found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노아는 안 거예요. 은혜가, 물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에 그래도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과의 상대적인 면에서 그런, 그 사람보다 훨씬,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나, 그것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우리말 성경은 약간 아리까리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found,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입어서, 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기적도 한 번 안 일어나고 뭐 11조 드려도 뭐 내 사업이 그냥 맨날 그 꼴이고 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 날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주님 나를 돌보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닌 것. 수없이 많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어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오늘 나는 수많은 사고 중에서도 나를 고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종교적인 그런 습관 속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 근데 그 히브리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걸 표현하기를, 노아는 은혜를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였어요. 내가 받은 인생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를 아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 어떤 이는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혹은 뭐 1년 전, 10년 전, 30년 전, 그 언제든지 관계없이 그간에 지내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피상적으로 다 하나님 은혜죠. 뭐 할 말 없으면 대답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돌아보면 구구절절히 이거는 주님께서 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노아 found grace, I found grace, 나는 은혜를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사자 울타리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불타는 감압불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다 죽어가는 심판날에서도 구원받았던 노아처럼 될 텐데,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내게 허락되었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둘만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너무 100%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꼭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거기까지가 너와 나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만약 그게 아니면 우리는 기도원 가서 살면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명상하고 수도하고 나 홀로 득도하면, 도를 깨달으면,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변화산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가자. 저 산으로 베드로는 내려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초막새 찍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저 근심도 많고 문제도 많은 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자꾸 전달돼요. 자꾸 축복을 하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때로 사람에게 서운함이 있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다 그렇거든요. 내가 한 것만 옳다 생각하지,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것들은 쉽게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목회하면서 늘 안타까울 때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문을 떠날 때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마치 그동안 하나 은혜도 없었던 사람처럼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씩 보면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프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되기 쉽고요,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올바른 크리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내가 그만큼 했는데 이럴 것을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많이 받았지, 그래 정말 다 받은 것뿐이야 라는 생각을 가면 하나님이 정말 품에 안으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 받은 것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나 괜찮죠? 이 정도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죠. 가끔씩 목사인 이런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해, 난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어, 이 정도 수고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수고한 거, 근데 정말 수고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일해놓고도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그동안 했던 것들이 하나도 거짓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라고 말하면 그 정도 했던 거를 자기 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좀 잊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때부터 내가 저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보내서 내게 집사님 힘내야지 손잡아주던 그때 그 손이 그게 권사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곁길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래도 이리 치고 저리 쳐서 때로는 환난을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여기에 바른 길로 걸어오게 하신 이 모든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전에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 나의 나된 것은 내 자랑이었어.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학위 몇 개 받고 율법으로 보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와 같다. 그렇게 칠삭둥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거울을 볼 땐 뭘 보는 거죠?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야, 이 거울 멋있다, 이 거울 뭐 금박을 둘러낸 그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여기 뭐가 묻었는지, 넥타이는 삐뚤어 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지? 왜 날 사랑하실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 애쓴 것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알아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러나 제가 애쓴다 한들 저 때문에 믿으시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을 더 잘 하나님 때문에 믿으시는 거니까 애쓰고 수고한 것들은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시고,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시시각각으로 사랑하셔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나를 돌보셨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돌보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환난 중에도 보호받고 모든 사람 심판받는 중에도 방주 만들으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록새록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 많이 발견하십니까? 발견해야 돼요. 파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히브리 문법에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하면 최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멸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요, 세상 살면서 삶이 우리에게 조금 고단함을 주고 삶이 우리에게 좀 풍성함을 덜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맨날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생이 괴롭고 잘 때 되면 괴로움 속에 자고, 그렇게는 안 살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내 안에 암행어사가 다 옷이 누더기 옷을 입었어도 마패가 여기 있으니까 늘 자신 있고 행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마패이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너무 인생을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에 막 예수 믿는 행복이 막 넘쳐나야 될 텐데, 그냥 교회 갔다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니까 다 찌그러져 있으면 그러면 누구를 보고 전도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면 저절로 그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산다라는 얘기는 지속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이 한 시간 이 장소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옷을 딱 이렇게 정결하게 입고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작정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포함된 내 삶의 모든 분야를 통달한 신앙 생활.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저 마켓에 가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불신자 속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그들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라고.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안 올까요? 오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말 좋은 일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나 혼자 은혜를 관리하거나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나 혼자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라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와 말씀은 종교적인 습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아직 나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칭찬받거나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3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교회에서 박수 쳐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살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 가서 또 마켓 가서 여러분 거기 마켓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뭐 말씀 볼 수 없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면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본걸 이렇게 계산하는데 좀 틀리게 하는 것 같아. 틀렸어. 그럼 열이 팍 받잖아요. 우리 순간적으로 열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맨날 있으면서 그걸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걱정 마세요. 다시 계산하면 되지요. 그냥 그 사람이 막 미안하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내 잘못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혹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고까지 연결돼야 돼.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여기서 모일 때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막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혹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다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지, 그래야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생활만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나는 혼자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럴까?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좀 쉽게 제가 목회를 하자면 그냥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잘하면 좋은 목사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떠났을 때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수요일인데 집사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번 주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이겨내고 있을까? 새벽에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오든지 재단에 오든지 그래서 기도 소리가 조금 달라지기만 해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에 나오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면서 무슨 일은 없었을까? 나는 왜 이러고 살지? 그게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저에게 목회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이라면 저는 그것만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될 텐데, 제가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러나 저는 내 교회에 적을 둔 사람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야 정 목사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냈는데 어쩜 주일날 한 번 보고 말았니?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런 소리 꼭 들을까 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가끔은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목사님은 이보다 더 하겠죠. 제가 다른 목사님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혼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설교할 때만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벽길 갈 때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내 어떤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우리 교우들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하고 막 달려가진 못하지만 가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또 쫓아가지 못하거나 그럴 때 서운하실 때도 있고 속상해하실 때도 있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몰라줘 그러실 때도 있죠. 제가 다 챙기지 못한 거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 널리 마음에 양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늘 마음이 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럴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가 찾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공부하거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월화수목금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은혜를 갚으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빚진 자라.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갚으려고 해요. 사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괴수도 살려주셨는데 내가 저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어찌 살아있는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렇게 오늘 부흥회에서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제가 빨리 정리해서 말하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은혜를 주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 전파.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영적 집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고 또 돼야 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나눠드린 전단지도 좀 전달해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입자고 한번 전해 보세요. 입을 열어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큰 은혜를 받자고 얘기해 보세요. 복음 전파가 은혜를 갚는.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이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 밖에서도 여러분들을 보시지만 또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보시니까 우리 두 개 다 잘해 보자고요. 교회 생활을 여러분 각자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반드시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립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준 은혜를 갚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Man for Others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입으로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용서로, 마음으로, 격려로, 위로로, 밝은 얼굴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같이 밝아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원인을 알고 나서는 나도 그 예수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믿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불리워지기를 원합니까? 나는 돈 많은 사람, 그것도 괜찮네요. 똑똑한 사람, 그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정말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드셨사오니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를 갚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2-3분만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모신 것만으로도 예수님 안 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버지 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말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살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정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